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됨이 은혜입니다. 우리 별빛마을 분들 중에서 이제 사부 젊은이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토록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를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가 그것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죠. 그럼 십계명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단순하게 우리가 막 주문처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이거는 주기도문이군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이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중에 가장 후반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르고 참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교회의 고백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상당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선생, 랍비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자신의 앞에 계신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선언을 하세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속하게 된다는 것이 함께
주님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이어서 성도에 대한 고백으로, 성도의 교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우리 각자 자체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속에서의 그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지체됨을, 그 안에 속한 영원한 지체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가 독립된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듯이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셨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교회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곳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방 땅, 외국에서도 열심히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오늘 바울이 편지한 그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상당히 큰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상당히 큰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담아둔 그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였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의 삶과 그 신앙,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분열이었어요. 나님.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편이다, 너는 베드로의 편이냐, 너는 아볼로 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리에 대한 오해였어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 너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논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를, 그 고린도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울의 사도권 논쟁에서 긴 논쟁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앞선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17절에서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18절과 19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화목하게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을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고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 그 이사야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의 날 가운데 바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 그것이 무엇을 하는 일이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것을 유지해 나가라고 그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더더욱 자신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자천한다고 말합니다. 자천이라는 말이 그냥 직역해서 말하면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스스로 권한다. 우리에게 스스로 권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풀어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것에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일꾼답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처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자 보라고, 나의 삶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여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추천하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많이 견디는 거래요. 많이 견디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견뎌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견뎠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 핍박과 환난들, 박해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감내했던 그런 내어놓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그가 나타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감내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부여해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내가 감내해야 하는, 내가 내어놓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많이 견딘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능력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어지냐면 반전이 이어져요. 8절 후반부부터 7가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신 그 귀한 역전을, 그 반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것들을 한번 보세요. 참 별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따라붙는다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속이는 것, 무명한 것, 죽은 것, 징계를 받는 것, 죽임을 당하고, 근심하고,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을 한번 보세요.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겉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해도 안에는 꽉 찬 그런 것들이 더 낫습니까? 답을 들을 것도 없어요. 설마 겉만 화려한 게 더 좋으세요? 아니죠. 속이는 게 진짜입니까? 참된 게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예요?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진가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요, 속인다고 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속이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사실은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저 이북 땅에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끌려가고 죽게 돼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믿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아도 죽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것 같은데 실상은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역경도 없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어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무명한 자 같아 보이는 이름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시는 우리는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맡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 온전히 서나가라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그 능력을 부여하신 그것들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분명한 사명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안에서의 화목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제는 단순히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교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고백을 바라보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6장 본문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가 무슨 말이냐면, 수레나 쟁기에 이렇게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나귀, 말, 거기 등에 이렇게 얹어놓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나 말과 같은 동물에 이 멍에를 얹어요. 그리고 그것을 묶습니다. 거기에 이제 쟁기나 수레를 묶어가지고 농사나 운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2마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더 필요하거나 하면 4마리까지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결이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2마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만든 그 쟁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2마리를 한 단위로, 가축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2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를 같이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정한 짐승이어서 둘을 함께 묶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해석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소와 나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키도 다르고요. 그래서 멍에를 메워야 하는 그 어깨 높이도 다릅니다. 키가 다르면 또 뭐가 다르죠? 다리 길이도 달라요. 보폭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둘이 묶어 놓으면 힘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니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둘 다 힘이 빠집니다. 둘이 힘이 다르니 어떤 하나는 끌고 가고 어떤 하나는 끌려가고, 둘 다 힘든 거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달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쟁기는 밭이 막 삐뚤빼뚤 이렇게 매게 되고, 그 수레를 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기울어져 가지고 막 논에 빠지고 밭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수화물 다 없어지고, 소도 힘들고 나귀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위는 너무나도 더 힘들고, 바라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대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냥 손절하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다른 세상의 고립이나 단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언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가운데서 비방과 여러 대적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견뎠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이들과 관계를 아예 단절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곳에 살아가고 그들과 교제 나누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는 섬길 수 없고요, 그들이 하는 그 죄들을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바울은 7장 1절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고린도의 다른 본문에서 성령의 전이기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먼저 함께 이루어가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멍에를 지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멍에를 아까 균형을 함께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균형을 잃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지어야만 하는데, 우리 혼자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그것을 져야 하겠습니까? 함께 높이를 맞추고 거리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멍에를 질 때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그 모든 역경들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다리에 질질 끌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멍에를 지고 그 문제들을 견뎌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자라나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자로,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그 사람으로 역전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함께 화목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고 선 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55문의 성도의 교제는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또한 각각이래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멍에를 함께 지고 균형을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그 모습이에요. 밭을 일구어 나가고 수레를 끌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각각입니다. 또한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각각의 임무들, 각각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이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각각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잘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서로 다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각각의 신체 부위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각 지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각자의 그 하나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나갈 때 결국 그것은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한 각각 개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루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나 각자인 우리를 또한 하나의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 중에 세계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각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다름에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너프고 별빛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요 또한 교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가기 때문이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저기 우리 지금 좀 이따 이제 모이게 될 어하나로 모이게 될 다음 세대들, 샛별들, 그들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럼 교회 전체로 볼 때 다음 세대는 누가 또 있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별빛이고 이너프가 우리가 바로 지금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다음 세대이기보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불꽃같이 일으켜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이너프로서, 별빛으로서 각각 그리고 또 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들이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서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복복을 맞추고 거리를 맞추고 그렇게 속도를 맞추어 나아가는 그 모습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싸우고 또 모여서 나아가는 그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싸워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들고 같이 서서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서 함께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서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반전시키시는 그 은혜, 역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속에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 속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공동체로서 각자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들이 있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이너프를 이루어요. 우리 별빛마을 다락방들이 모여서 별빛마을을 이룹니다. 각 마을이 모여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요. 이루어 나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함께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별빛마을과 사랑하는 이너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 되게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붙들며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직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함께 이뤄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 된 모습으로 모두가 또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리고 각각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여 나가며 함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멍에를 짓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속도를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며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밭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각각의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교회에 모여 우리가 이루어나갈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을 온전히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별빛마을로 불러주시고 이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귀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멍에를 지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게 하신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룬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나타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뢰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주께 나네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내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거룩함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함을 이뤄나갈 자로 함께 모여 예배할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쁨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돌아보니 주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오만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을 깨워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는 그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진 사명임을 주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걸음들이, 매일의 삶들이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하여 주님께로만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함께 화목함을 주님 이루어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정성을 온전히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 마음을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너무나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타협해야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또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삶의 예배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 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함을 이루어나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배 걸음들을 걷게 하셨는데 그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 안에서 충실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모습을 아낌없이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힘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타협하고 싶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반전 앞에 역전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 주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격을 받아 주님의 가치를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자격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과정들 각각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루어나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루어나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걸음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가운데 귀한 영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가족 공동체 속에 또 별빛 마을과 인어프 공동체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각자가 각 다락방들, 각 공동체들 이루어나가며 우리 인어프 공동체 별빛 마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에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화목함을 이루며 함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앞서는 우리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 속에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함께하는 자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그것들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삶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나가는 그 모습들이 이어져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나아가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성장하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렇게 크게 성장해 나가실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우리 별빛 마을과 인어프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학업과 직장생활과 또 취업 준비와 또 결혼을 고민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시고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총이 사랑하는 별빛 마을과 인어프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고 화목함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어프 공동체 별빛 마을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